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수은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서 법정 최고형이 뭐지요? 사형이지요. 유기징역형, 징역형, 유기와 무기로 나뉘는데 유기징역형은 얼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법률 공부하는데 얼마죠? 예, 30년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중치를 하면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예. 근데 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법이 너무 약하게 적용돼서 파렴치한 사람들 하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참작하고 하는데, 형법 42조에 징역 또는 금고 기간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유기금고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여 5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한민국 형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처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18절에서 이후에 나오는 1장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 위에 내려지는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심판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빛, 예수지요.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의 질문. 예수가 구준 걸 너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대답할 필요 없고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냐?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 그러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 얘기를 조금 복잡하게 써놓은 게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대요. 진노는 곧 심판입니다. 형법상 최고형이 사형인 것처럼 진노가 이 머리 위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빛으로 오신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한, 글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판결자인지 모르겠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고 대한민국에서 법 없이 살아도 죄수로 남아있을 뿐이지 간수는 되지 않습니다. 죄수는 죄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르심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 주셔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손가락 조심할게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절대자로 만드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 문장이 앞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뒷문장이에요.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여기 대한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조금 더 짧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일마다 여기 올라와서 회중 기도하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판결자로 말하라고 입을 열게 하는 건 아니시지요? 우리 입이 열릴 때마다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복을 선언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관대하고 포용하지만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돌이키지 못하도록 마음을 삐뚤게 갖도록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 번역상의 문장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려고, 바로를 망하게 하시려고 완악하게 하셨는가? 자, 죄인들이 이 문장을 풀어내 가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죄인들이 끝까지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 사람이 끝까지 붙잡는 거,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꼭 붙잡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일이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일을 더 살고 싶고, 내일 돈 더 가지고 싶고,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요. 내일이 나한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내일을 잘 살게 해주세요.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취업할 수 있게, 취업을 왜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결혼을 왜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집을 왜 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 내일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내일의 안녕을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 해요. 내일을 보장받고. 근데 이 내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못해요. 갖고는 싶은데, 내일의 안녕을 보장받고 싶은데 이 내일을 내가 보장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찾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리거든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절대적인 뭔가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보장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어떤 장소,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다, 이거 보장받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배 타고 나갔는데 이 배가 전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음 목적지까지 대양을 건너서 갈 수 있어요? 이거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배가 좋아도요. 타이타닉도 뒤집어지는 판에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바다의 신을 만들고, 돈의 신을 만들고, 산의 신을 만들고, 심지어는 삼신한밀을 만들어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옆집 그 뛰어난 산파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줬으면. 그러니까 우상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내일을 보장받고 싶은 죄인들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뭘 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에덴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 살게 하실 때, 거기서 누리게 하실 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해라. 거기서 관리해라 그랬어요. 근데 관리자로 파견받은 사람이 뭐예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들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조각해서 거기다가 굽신굽신 하면서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관리자로 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 종속 관계를 거꾸로 뒤집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거지요.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 10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이 재앙이라는 말이 맞나라는 물음표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재앙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요. 그냥 이 재앙이라는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학적인 작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10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면 이 말을 바꿨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 맞아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로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굽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신이거든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거든요. 그 신을 치신 거예요. 신처럼 숭배 대상이었답니다. 당시의 애굽은 아침마다 그 나일강가에 나가서 경배했대요. 숭배했대요. 나일강의 어떤 신에게 머리를 넙죽 숙이면서 숭배했대요.
그것을 피로 물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고센 땅이 그 위에서부터 상부 그 나일강에서 끌어내려온 그 좋은 흙을 하루에다가 뿌려주면서 거기에 퇴적층이 생기면서 거기서 곡창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핏물이 돼버리니까 곡창지대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썩은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일강 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구리가 애굽을 뒤집었습니다. 개구리는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삼신할매입니다. 개구리는 여인의 출산을 돕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게 개구리예요. 그들에게는 여인의 출산을 돕고 나라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국방력이 튼튼해질 수 있는 미천을 제공하는 신이 뭐라고요? 이 헤크트,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사람 모양인데 여기만 개구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자,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농사를 짓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소가 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것을 섬기는데 아니야. 그건 너에게 괴로움밖에 주지 않아. 진짜 이 땅을 주관하는 참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시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이를 돌아다니게 하고 소에게 욕창이 높게 하고 그런 일들을 펼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들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개구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더 큰 절대자가 있다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잖아요. 물이 핏물이 됐네. 개구리가 올라오네. 아 힘들어. 왜 이 식탁까지 올라와? 다음날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10가지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은 바로를 필두로 해서 타락한 죄인들은 이것을 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적을 보아도 자기의 완고한 고집. 아니야, 그래도 신은 있어. 그래도 저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지금 잠깐 올라왔다 내려갔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 뭐만 바라느냐? 마치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 내일은 더 맛있는 거 주려나? 내일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려나? 내일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려나? 그것만 기대하고 어제 못 먹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에게 또 쫓아와서 오늘은 떡 안 주세요? 그것밖에 바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히브리어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개역 성경은 강팍하게 한다. 개역 개정 성경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죄인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인의 고집스러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 나간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와우 개석형인가 뭐 히브리어 문법이 그래요. 근데 이 문법을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 하다 신학자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고민해서 번역해 놓은 단어가 완악하게 하셨다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마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계속 반대자로 만들어서 거봐도 반대했잖아 이놈하고 치셨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일이 좀 생겨요. 번역이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은 뭐냐?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강물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를 끌어올리시고 이를 날아다니게 하시고 파리들을 오게 하고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각각의 일이 끝날 때마다, 각각의 이적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8장 10절에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겁니다. 9장 29절에서 매 이적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봤으면 이제 그만 그 고집 꺾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근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것도 제일 처음 난 자식. 부모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참 커요. 저도 장남이고 장손이지만 집안에서 뭐 공부를 뭐 잘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상관없이 큰아들에 대한, 큰 것에 대한, 처음 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큰딸, 큰아들, 큰손주,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아무리 눈을 좀 짜거나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왜 치세요? 너희의 최고의 우상을 내가 치는 것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요? 너의 최고의 우상, 그 처음 난 것이 너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 일 하시려고, 그 일 하시려고 끊임없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물 가지고 했지요. 그 다음에 개구리 가지고 했지요. 에이, 그 정도는 누구도 움직일 수 있지. 그 다음에는 이 가지고 하고 조금씩 점점점 더 큰 거. 아이, 그 정도 신은 누가 다 쓸 수 있겠지. 그 정도 신은 뭐 그거는 개구리니까 이니까 뭐니까 하다가 결국은 제일 큰 신이 얻어맞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보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입을 채우는 사람들. 경건한 말이 아니라 망령된 말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뭐 여호와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 정욕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주를 거스르며 말하는 사람. 하나님 보기 그것까지 하겠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를 역으로 다시 찾아가니까 성경에 저렇게 풀어서 계속 나와요. 경건치 않음이 무엇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로 입 채우는 사람이다. 경건치 않음이 무엇이냐? 세상 정욕 따라가는 사람이다. 경건치 않음이 무엇이냐? 주를 거스르며 말하는 사람이다. 경건치 않음이 예배 시간에 꾹뻑뻑 졸고 있고 앉아서 자세 흐트러뜨리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 사람들.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예요. 그렇게 대하기를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하는 것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머리에 있는 사람,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을 배척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세상의 정치관, 사회관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뭐에 대해서 더 나은 내일을 자꾸 보장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진짜 보장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아까 보여주었던 그 세 가지
성경 구절,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속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 사무엘상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신이 났어요. 신이 나니까 이스라엘의 신 그까짓 거 우리 다곤 신보다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서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전리품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이긴 한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인드로 들여다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각 괴짝 하나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짝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무 상자 하나 들고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상자 들고 왔어요. 쟤들이 이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는데 이 나무 상자 들고 왔어요. 다곤 신이시여 여기 우리 절판 갖다 놨으니까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다 선물 하나 갖다 놓지, 선물 상자 갖다 놓듯이 그걸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전리품 상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다곤을 꺾어버리셨어요. 어떻게 꺾으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무엘상 5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걸 좀 더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말이 약간 제가 보기엔 좀 거칠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다곤이 다음날, 그러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코를 쳐박고 엎어져 있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넘어지다 보니까 코를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 여기는 됐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해보니까 코를 쳐박고 엎어져 버렸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꺾어버리셨는데 이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반응을 안 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똑같이 또 코를 쳐박았는데 이번엔 뭘 했어요? 손목이 문지방에 턱하니 걸쳐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의 신이 자기들이 전리품인 줄 알고 가져왔던 그 궤 앞에 그 정도로 엎어졌으면 더 강력한 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였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힘을 들여서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놨는데 돌멩이로 만들어진 신을 세워놨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코쳐박고 엎어져가지고 손목은 저기 가서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엎어뜨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거운 돌상을 엎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은 안 써놨는데요. 5절에 가니까 그래요.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은 밟지 않고 지나갔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요, 인간의 그 고집스러운 죄성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 손모가지가 거기에 걸쳐 있었다고 그 문지방 안 밟고 지나가는 게 신에 대한 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래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나 여기 있어. 나 너희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와 있어. 그리고 그 만나고 싶은 모습을 어떻게까지 보여주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보지 않고 그 고집스러움 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에게 너희의 내일을 맡기려 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현상들은 보지 않고 왜 다른 것에만 한눈 팔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건 내 작품이야, 삼신할미가 만든 게 아니고 날강의 개구리가 만든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희 집에 애를 태어나게 한 것도 나야. 그 아이가 자라게 하는 것도 나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나야. 나 여호와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세요.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게 하면서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세계 역사 누가 끌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고집스럽게 미국이 끌고 나가나 중국이 끌고 나가나 러시아가 하나 그거 눈치 보려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니고 자꾸 사람을 쳐다보냐고요? 왜 세상 왕들을 보고 거기 가서 넙죽넙죽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제일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바로에게는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10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고집스러워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래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있어요. 그런 어느 기상학자가, 기후학자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일을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풀어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풀어놨는지 읽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참 할 일 없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그 어떤 분인 것 같은데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냥 기상이변이 이렇게 중첩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빨개졌는데 어떻게 개구리가 거기서 살아? 펄쩍펄쩍 뛰어나와야지. 나중에 물이 깨끗해졌네? 그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물 밖에서 어떻게 뜨거운데 개구리들이 살아? 그리고 개구리 올라서 설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부에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팍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니까 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이가 많이 생겨봐 사람이 그쩍그쩍 하다 보면 아프지. 그러면서 이걸 다 연결시켜 가는데요. 말이 돼요, 보니까. 왜 좋은 머리를 그런 데다 쓰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지 않고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그 과학을, 그 기술을 그렇게 사용하냐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후반절과 2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는데 말을 편안하게 잘 풀어놓은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세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호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지금 여기 계심을, 저기 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고집스럽게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근데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저 비싼 우주선 타야만, 로켓 타야만 하늘 가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감격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머리 위에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 죄성의 모습을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 이곳에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보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혹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가정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교회 머리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나라 역사의 통치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나라를 나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나라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며 세상 왕과 통치자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남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일어서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망령된 말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권자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감격 속에 주의 손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